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에게 있어서 다윗과의 만남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녀가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거의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다윗과 원치 않는 관계를 맺어야 했고 또 그 잘못을 덮으려고 다윗이 남편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는 바람에 남편까지 잃어야 했죠. 그런가 하면 다윗과 불륜관계에서 태어난 첫 아이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밧세바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무기력한 피해자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나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과거의 아픔이 있지만 거기에 얽매여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또 자신의 죄로 인해서 삶이 망가져버린 밧세바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다윗을 용서하기로 선택했죠. 그리고는 다윗의 스라에서 솔로몬뿐만 아니라 시므아, 소밥, 나단 등 여러 왕자들을 낳게 됩니다. 삶을 대하는 밧세바의 이런 의연한 태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열왕기상 1장 본문에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음이 가까워 오자 누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것인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왕위 계승은 관례적으로 장자의 서열을 따랐죠. 그 서열에 따라 왕위를 첫 번째로 계승할 인물은 암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암몬은 압살롬의 누이인 그 다말을 욕보이고 버리는 바람에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계승할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었는데 압살롬 역시 불행하게도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게 됩니다. 암몬과 압살롬이 죽은 이후에 세 번째로 왕위를 계승할 인물이 바로 열왕기상 1장에 등장하는 아도니아였는데요.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을 보면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고 그렇게 아도니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은 단순히 외모가 곧 실력이다 라는 그런 냉혹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요셉과 사울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의 경우처럼 지도자로서의 탁월한 자질과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물론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반란으로부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다윗과 맞서지는 않았죠. 하지만 아도니아가 왕위를 이어받기 위해 했던 하나하나의 일들을 살펴보면 그 역시 압살롬이 그랬던 것처럼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 역시 압살롬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만의 군대를 조직했고 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지지 세력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뜻을 거스려서 다윗이 그동안 공공연하게 자기 후계자로 내세웠던 솔로몬을 제외한
다른 이들을 잔치에 초대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게 만들었죠. 사실 자녀 문제에 있어서 다윗은 우유부단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복 누이인 다말을 성폭행했던 그 암논을 꾸짖지도 못했고, 또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에 대해서도 엄하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아도니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열왕기상 1장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내가 내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가라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라고 전해주고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완전히 버릇없는 아이로 길렀고 한 번도 꾸짖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밧세바는 지체하지 않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을 그렇게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지금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죠. 그러면서 이 사안이 지닌 심각성을 다윗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이 아도니아의 시도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 전에 다윗이 후계자 문제를 분명하게 하고 또 마무리하도록 청했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밧세바는 다윗에게 오래전 다윗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했던 그 확신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왕위 계승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죠. 덕분에 다윗은 죽기 전에 자신에게 남겨진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았던 이 아도니아를 제지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밧세바는 비극적인 운명과 또 복잡한 정치적인 이해 속에서 어쩌면 무력한 피해자나 또 방관자로 남아있을 뻔한 그런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밧세바라고 왜 때때로 무력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의 위로와 보호 또 돌봄을 필요로 할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깨어지고 많은 것이 뒤엉킨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밧세바는 결국 자기 자신이 살아내야 할 그런 삶이 있고 또 감당해야 할 도전이 있고 또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인 성숙으로 이끌어 주었던 스캇 팩이 지난 30년 동안 스테디셀러가 되었던 그의 책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정신과 의사나 치료자에게 오는 모든 환자 중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도전이나 훈육을 바라는 사람은 극히 소수이다. 그 밖의 사람들은 단순히 위안을 찾는다. 도움을 받는 것과 동시에 도전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도망가고 싶어 한다. 나는 그들에게 도전과 훈육을 통해서 많이 진정한 위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힘겨울 때 위안이 필요하고 또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진정한 위안은 삶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데 있고 그 도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는 데 있기 때문이죠. 도전과 훈련이 주는 그 부담과 어려움을 거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비록 복잡하고 또 여전히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인격적인 성숙과 또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며 오늘이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갖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힘겨울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주님께 피해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들에게 피해 위안과 돌봄을 얻게 하옵소서. 하오나 주님, 그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또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바라고 기대하던 대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또 이상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저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신실하신 뜻이 저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저희 역시 주님의 형상에 따라 빚어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